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현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자연과 우주를 만드실 때 그때마다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 직후에는 참 좋았다라는 말씀이 왜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미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해지도록 여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평원에 가보면 동물들 보면 1시간 만에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뛰기도 하고 막 활동을 하죠. 근데 인간은 1년이 지나도 그냥 걷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미완의 존재입니다. 이런 미완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완성된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완벽하고 완숙한 완성된 존재로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면서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의 1단계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년간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가. 사업이나 직업이나 학업이나 건강이나 혹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송가 429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네가 알 것이다. 저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한 해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온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교회가 이렇게 점점 여러모로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넓은 주차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주셨는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그래서 감사라고 한다면 이 감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1절에는 교만이다, 오만이다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 교만과 오만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상을 말하면서 첫 번째 죄를 악인의 꾀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죄인의 길이라고 하고 가장 큰 죄를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거다. 한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날아가 버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다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9명 다 그냥 가버리고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9명 그랬을 거예요.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나 보다. 아니면 감사 안 해도 하나님 아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만 축복하십니까? 그 한 명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축복까지 주시죠.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대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권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권이라고 합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이 넘습니다. 미국보다 한국 여권이 더 강력한 여권이에요. 역사상 이렇게 좋은 시절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이 못 살다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저 독일에 가서 간호사도 했어요. 그 위험한 탄광에 가서 광부 역할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저 40도가 넘는 중동에서 오일 달러를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고속도로 놓고 다리를 놓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 근간을 놓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북한에게 적화 통일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집 한가운데는 김일성의 사진이 하나씩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죠. 또한 독재자들이 한번 나타나면 나라가 거덜이 나는데 한국에는 그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고 오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나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주신 것에 대해서라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말하기를 그래도 감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안 되면 감사보다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화가 나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이, 결과와 과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고 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만 돼야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잔과 나귀와 수탉과 성경을 가지고 마을을 여행 중이었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에 가서 자기로 합니다. 잠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산에 가서 등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는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등이 자꾸 꺼져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저녁에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잘 묶어놨던 나귀와 수탉이 도망을 쳤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도적대가 와서 밤새 사람들을 다 상하게 시킨 겁니다.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아키바라는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젯밤 잤으면 나도 이렇게 됐겠다. 또 산에 갔을 때 등불이 켜져 있으면 쫓아와서 나를 해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꺼져 주셨구나. 혹은 수탉과 나귀가 소리를 냈으면 또 잡혀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가장 소중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길, 그럴 때 우리는 분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1절에 보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의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땅에 묻어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만큼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대박을 꿈꾸면서 내 삶을 넘어서는 욕심,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자세가 아닌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를 말하기를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 왜 분노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안 되면 다 남 탓을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남의 탓하는 것은 정당해 보여요. 뭐가 일이 안 되면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이웃 때문에, 상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이것으로 우리 삶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델라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서 27년을 고초를 겪어요. 2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TV에서 빌 클린턴이 그 장면을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얼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궁금해서 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왜 만델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표정이 계속 바뀌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27년 만에 감옥에 나오니까 이 자유 때문에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았대요. 근데 생각하니까 27년간 아무 죄도 없이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다시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만델라야, 27년간 감옥에서 이제 비로소 자유함을 줬는데 이제 네가 또다시 마음의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얻고 밝은 얼굴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고난이냐, 하나는 연단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형태는 실패로 나타나지만 이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고난이나 연단이나 똑같은 모습이지만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실패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또 하나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조조정을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원인과 방법과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을 연단이라는 모습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옛날 제가 베트남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베트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이 베트남으로 왔을 때 좀 늦게 와서 아이가 초등학교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왔대요.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주재원들은 다른 선교사님들 후원도 많이 받고 주재원들은 회사에서 돈을 내주니까 자녀들을 국제학교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국제학교 보낼 여력이 안 되니까 공립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우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좋은 시설 속에서 사는데 나만 이 베트남 오지에 와서 공립학교에 갔더니 영어도 안 쓰고 베트남어와 불어를 섞었으니 그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겠냐고 매일매일 원망하고 우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어떻게든 환경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커서 이제 큐레이터가 됐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단체에서 큐레이터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이유가 남미, 아프리카 전시회를 위한 큐레이터를 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건이 뭐냐?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스페인어, 불어, 기타 다른 언어를 잘하는 사람. 세계의 다양한 아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영어는 잘하는데 스페인어나 불어는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학교를 다님으로써 불어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잘하고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공부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생을 한 사람들이 성숙해지듯이 삶의 자세도 겸손해 있더래요. 그래서 1등으로 붙었습니다. 1등으로 붙고 나서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20년간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위해서 나를 연단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원망한 거 죄송합니다. 저를 어려운 자리지만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통 붙들고 딸과 아버지가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0년 후를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안 되는 것에 더 이상 애쓰지 말아라.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나서 왕이 되거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죠. 큰 재물을 모으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 노하셨습니다. 여러 번 쫄라도 허락을 안 하세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포기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포기의 영성은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을 포기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더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그분은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해할 수 없을 때 내려놓고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계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포기의 영성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갖춰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더 어려워요. 감사의 단계 3단계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반대말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젖된 아이의 평안함, 어머니 품에서의 평안함을 이야기해요. 젖을 주면 감사하고 젖을 안 주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식한 신앙인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처음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냥 앞장을 섰어요. 근데 학문이 좀 부족한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공부가 부족하니 졸업시험에서 매번 낙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볼 때 그 감독관 교수님한테 이랬다고 그래요. 저는 공부가 부족하니까 통성기도로 대신하겠다고, 졸업시험 대신에. 얼마나 통성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했는지 다 끝나니까 감독관이 아멘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해서 졸업을 시켜줬대요. 그분이 그 열정을 가지고 만주로 가세요. 28개나 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다가 일제히 심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 목사님,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고초를 겪으니 얼마나 서로 가슴이 아픕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면회하는 날. 여러 사람들은 울고 불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최건님 목사님과 사모님은 면회 시간이 제일 짧았대요. 사모님이 저기 면회 장소에서 멀리 걸어오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사모님이 손을 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서로 뭐라고 합창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 얼마나 서로의 애환이 서려 있습니까? 여보,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초가 많으십니까? 여보, 나 없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범사에 주님께 맡기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다. 성령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과 똑같은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죽어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보증을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때그때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상황 자체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피곤하냐? 능력을 주실 것이다. 무능하냐? 힘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냐? 간절히 원하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저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바람의 흐름으로 비상하듯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를 떠받쳐서 이 땅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힘으로 날개쳐서 올라간 그 능력을 주실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것이 감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감사의 네 번째 단계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는 어린 사람들, 인생을 짧게 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감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바라봐라라고 표현된 것을 말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절대 감사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둘 다 다윗의 노년에 쓴 시입니다. 이렇게 말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소망이 나로 내 소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망과 소원은 달라요. 소원은 나 중심적인 미래의 염원을 말합니다. 근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중심적인 미래의 염원을 말해요.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는 자라나죠. 그런데 62편에 보니까 노년의 다윗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인생을 되돌아봐요. 돌아보니 충성했지만 사울왕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랑 가운데 형제들을 배신하고 죽였고 그를 용서했던 압살롬은 끝까지 사랑했지만 또 자기를 배신합니다. 자기와 전투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결국 자신을 배신하죠. 인생을 돌아보니 믿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전제가 잘못된 거죠. 사실 세상에는 믿을 존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온 배신의 결과였죠.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죠. 나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영혼의 홀로서기라고 합니다. 비로소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내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조용히 잠잠히 지금까지 네가 그들을 배신 때문에 한맺혀했고 가슴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후회했고 했던 모든 인생의 이런 것들 다 내려놔라. 잠잠히 이제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저분을 통해서만 난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라이고요. 은혜의 단어는 카리스고요. 복의 단어는 유카리스입니다. 원어가 다 똑같아요. 즉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복은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곳에서도 진짜 축복과 기쁨과 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는 자에게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절대 감사의 자리. 이것이 감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조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감사의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이고 미완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보시기에 참 좋구나. 이런 단계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